여러분 2021년 새해가 왔는데 그렇게 새해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새해 되면 그 마스크도 벗고 그래야 되는데 더 심해지는 것 보면서 많이 힘겹고 또 답답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 고무줄 같은 거는 검은 고무줄이 있었어요. 고무줄. 그래서 이제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고무줄 가지고 이제 많이 했는데 그 검은 고무줄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무줄이 원래 이렇게 늘렸다가 하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성? 이제 오래 지나면 끊어지거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어떤 상태, 우리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제 건강한 상태를 잃어버리고 그럴 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을 흔히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몸의 피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잠이죠, 잠. 그래서 하루를 고단하게 일하고 또는 운동을 한 다음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 그 몸은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나이가 들면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젊은 20대, 10대, 20대는 잠깐만 쉬어도 몸이 원래로 돌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죠. 잠을 자는데. 근데 여러분 잠을 예를 들면은 잠을 자고 회복했다라고는 것은 몸이 어제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에 그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은 과거 어제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에 새롭게 되고 그 새로워진 현재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회복이라는 그 단어는 회복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 과거를 그래서 회귀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한자어로 제자리로 예전에 회귀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집에서 여러분들 많이 운동하실 텐데 러닝머신은요 10시간 뛰어도 제자리예요. 10시간을 뛰건 365일 내내 뛰건 상관없어요. 제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곤란하다. 이제 몸도 그런데 여러분 운동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테니스 잘 보십니까? 테니스가 예전에는 진짜 요즘엔 많이 낮았어요. 예전에는 막 그 경기가 잘 안 풀리면 막 라켓을 땅에 쳐서 부수고 막 던지고 막 욕하고 그 자기 감정을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최고의 선수가 있고 그러지만 그 경기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하죠.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자기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한 다음에 인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그 공을 받거나 줄 때 그 이전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얼만큼 빨리 그 원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가가 경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 정상적으로 그 최고의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방금 실수한 거,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꾸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원래의 그 프레이를 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즉 감정이나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 그게 빨리 잊어버리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상처로 들었던 말로 백해서 돌아가는 것을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에 그렇게 회귀해 버리면은 우리한테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것과 동시에 대단히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이게 방향을 미래로 향해야 되지 옛날 과거로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곤란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방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리로 회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한번 우리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다시 하면은 회개하는 것이다라고요. 회개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큰 메시지를 주시는데 다시 이전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개가 토했는데 다시 잊어버리고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우리는 2020년도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거 이전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로 미래를 향해서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심으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12절 말씀은 농사에 대해서 빗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생은 뭘 거두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어떤 것을 거두고 어떤 결실을 거두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이란 삶이란 다 무엇을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두는 것은 무엇을 뿌린 것의 결론이고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지 중간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팥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 있습니까? 콩 심는데 콩 나고 팥을 심는데 팥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죠. 당연한 이치인 거죠.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 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심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예요. 결과를 살펴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의 문제. 내가 심었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냐의 결과물이 지금인 것이지. 그래서 결과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열심히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결과만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씨앗이 심어지지 않고 요즘 말로는 인풋이죠. 인풋 들어가는 게 없는데 입력되는 게 없는데 결과만 아웃풋만 좋게 가지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 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되니까 열심히 놀고 그때는 가을에 수확이 없는 거예요. 수확 갖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거 훔치는 것밖에는 없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무엇을 거두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의 문제가 인생은 계속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스라엘이 의를 심고 선한 것들을 거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를 심었다. 악을 심었고 그래서 악을 거뒀다. 죄를 심고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다는 건 헛된 열매를 먹었다는, 헛된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당연히 선과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악과 죄를 심어서 그 거짓 열매들을 먹고 있다. 그러므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 선을 행해라. 의를 심어라. 의를 심어라.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는 삶을 심어야 된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의를 심어, 자꾸 심는 것에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지금 너희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고 의를 심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밭에 이제 봄이 올 때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야 됩니다. 겨울에 얼었던 그 땅들 다 이제 갈아서, 딱딱한 땅 갈아서 한번 뒤집어주고 엎어야 돼요. 곱게 갈아서 씨앗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안에 겨울 동안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뒤에 엎어줘야지만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지, 씨앗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냥 굳어진 땅에다 뿌리면은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나을 수 없죠. 싹이 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너희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서는 솔로몬,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뭐예요?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통일 왕국이라고 하고 네 번째부터 남북이 갈려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해서 남유다, 크게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 가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10개 지파로 이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시작 자체부터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북쪽의 이스라엘은 한 210년 가까이 이제 그 왕국을 이제 왕조를 유지하게 되는데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쪽에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유지시키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200년 넘게 지속되는데도 왕이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점점 더 멀어갑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이제 호세아가 나타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세대를 담당을 해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벌써 2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호세아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내 악으로 지낸 그 호세아 이제 이스라엘한테 너희 묵은 땅을 기가라. 얼마 된 거예요? 길게 200년 가까이 돼. 200년 가까이 된 땅을 그 이스라엘에 지내왔던 사고 방식, 삶의 방식들을 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살아도 몸에 습관이 밴 거를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맨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마음대로 결심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살아요. 우리가 작년과 다르지 않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다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하던 방식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땅과 그 이제 농사에 빗대어서 하는 건, 묵은 땅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은 뭐죠? 생각이 걸어갔던 길만 가는 거예요. 걸어갔던 길, 사고 방식, 그리고 영혼의 길, 마음의 길, 방식, 그렇게 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길이라는 게 나와요. 길이 뭐예요?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마음의 생각의 방식, 이 방식이 길이에요. 길. 200년 동안 굳어졌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3, 40년 지나고 4, 50 넘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년 가까이 넘은 그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하는 건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요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고하는 방식이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이제 길거리에 붕어빵 그런 거 없는데 붕어빵처럼 틀이 잡혀 있어요. 틀.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회에서 프레임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 정신 이제 치료나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 스키나. 그 이제 자동적 사고거든요. 자동적 사고. 우리는 걸어 다니는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다니는 듯이 사람은 다양하게 사고하지 않고 사고하던 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가 나오죠. 일반화의 오류나 아니면 근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굳어져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은 이제 네모라고 얘기하는데 내 틀이 세모라서 다 세모로 받아들이는 거야. 다 세모로. 칭찬을 해줘도 비아냥거리고 받아들이고 진짜 조언을 해줘도 날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는 이 세모라는 것이 이게 자동적 사고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냥저냥 막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얘기하죠.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점철된 왕조를 구하는데 호세아 사역이 시작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했는데 가장 타락한 시기를 보내요. 놀랍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잘못된 담력을 가져요.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돌이키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던 대로, 우리 선조가 하던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내내, 북이스라엘 내내 그 이제 왕조 나오는 성경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1대 왕, 여로보암이 1대 북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의 1대 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계속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살았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행했던 왕의 그 악한 길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한번 정해놓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갔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더라. 그 틀을 갈아엎어라. 근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갈아엎어야 되는데 뭘로 갈아엎을 거예요? 지금 나는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게 되고 영혼도 신앙생활도요 하던 방식대로만 해요. 하던 방식대로만. 시간이 지나고 뭐가 바뀌고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방식대로. 그거 다 뜯어 고쳐. 다 갈아엎어라. 다 갈아엎어라.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삶의 신앙과 믿음의 방식이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를 이 고통을 한 이 이제 유익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땅은 여러분 농기구가 있으니까 다 갈아엎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굳어진 사고방식과 이 마음은 어떻게 내가 생각대로 옳은 대로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아는 말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제가 우리가 로마서가 끝난 다음에 다음에 어떤 이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할까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 이거 할 것 같다. 아무한테도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못 모여서 그런 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라는 그 문서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그건 나중에나 이제 기록이 돼서 묶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포되는 말씀이 처음이었을 때, 새로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다 아는 책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또 그 소리구나. 왜요?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묵은 땅이라서 그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어요. 그건 언제나 새롭게 들어야 돼요. 새롭게.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다 뜯어 고치고 버릴 자세를 가지고 다 갈아엎을 생각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 버리는 그 틀을 깨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틀이 깨어져서 나가야 돼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생각이 강화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묵은 땅이 기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이 종교화돼 가지고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종교적인 사람과 아집과 고집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얘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지금 살만한데요. 뭐 그러죠? 아니다. 지금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은 제일 잘 살다가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더 잘 사는 나라한테 망해요. 더 잘 사는 나라한테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근데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가? 200년 묵었는가? 몇 년 됐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습관이 얼마나 됐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지금 바꿀 수 있다.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기존에 가졌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깨트리고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예를 들면 9.11 테러와 뭐 금융위기 때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몰려들었대요. 위기와 근데 이 코로나의 재앙과 위기는 사람들을 예배당에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전에 예배드리는 방식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사고 방식과 틀을 그런저런 뭐 살만하네, 대충 살고 하나님 믿어도 살만하네, 뭐 이 정도 이게 뭐 기독교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온갖 우상 이방 그 종교와 혼합돼 가지고 여전히 제사장도 있어요. 그 제사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다는,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 방식을 성경으로 갈아치우라. 성경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라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지만 회복이 된다. 그럼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의를 심고, 묵은 땅을, 그리고 기경해서 의를 심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정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200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을 때예요? 지금 찾아야 돼요.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돈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아니면 은퇴한 다음에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도 너무 내 삶이 엉망인데, 아니요, 지금 제일 부패할 때 지금 호세아가 멸망 직전에 나와가지고 호세아한테 이런, 지금 찾을 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찾을 때, 나중이 아니다. 옛날에 찾은 거 다 소용없다.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찾을 때래. 근데 여러분 아까 왜 안 찾는다고 그래요? 13절에 너는 너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합니다. 용사가 많아가지고 힘과 물질과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 하나님을 찾을 때, 힘과 지혜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 하나님을 찾으라.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를 비같이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같이 내리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몇 년 됐는지 상관없다.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고,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에 나와라.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이사야하고 아모스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생각을,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다.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하나님 앞에 설 때죠. 예배당에 안 온다고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죠. 하나님 앞에 설 때죠.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빽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그때가 좋았고 이전이 좋았고 뭐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이전으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회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란 미래를 향하는 회복이지, 여러분 회복은 미래에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 회복이죠. 미래는 시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미래는 소망이 될 것이고 미래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마치 농사를 쉬는 휴경기, 휴지기와 그 멈춰 있는 휴지기와 같은 시기예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안식년과 같이 땅에 그 파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때 우리의 묵은 땅 예전의 모습 그대로 여기 나와서 그러면 안 돼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공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더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사모하지 못했구나.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곳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지 못했구나. 나는 각성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기다려서 딱 모여야지. 이게 이러면 코로나를 주신 의미가 없고,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이 이 호세와 미가 그 모든 사람들이 외칠 때 결국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서 아수르한테 망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져 버려요. 정말 긴 시간으로 접어들게 돼요.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전에 살던 대로 회개하고 옛날 거 울고 먹고 묵은 거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심는지 봐야 됩니다. 선을 심고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묵은 사고방식과 영혼의 신앙의 방식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렵고 힘겹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미래로 가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 새롭게 앞을 향해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알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기존에 살던 모습들을 다 갈아엎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삶을 채우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금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 기억하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하심과 새롭게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기대하는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